하나님의 메신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마침내 땅의 현실에 오시는 길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합니다. 그들 안에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하나님의 메신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되는가를 그림자, 땅의 일로 말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 예배당 건축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들과 그들에 의해 선동당한 성도들은 그림자에 사로잡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성전 건축이라며 일생일대 기념비적인 역사에 몰입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거하는 처소로서 성도가 합당하게 준비되는 일에 건축 토목공사로서 예배당 짓는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 사건도 마지막 때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가치합니다. 학개서를 인용하여 성전 건축이라며 선동하는 스피커들은 모두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고 나서 타락한 솔로몬의 뒤를 잇습니다. 그들에게 남는 건 분열과 다툼 그리고 교만과 자기 자랑에 더하는 빚더미입니다. 교회들이 은행의 빚으로 저당 잡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죄악은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학개서를 엉터리같이 해석해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일은 오늘도 종교본산지에서 발생합니다. 학개서의 성전 건축 동료를 양아치처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탈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죄악에 성도들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혼돈과 미혹과 고난의 시기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준비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가 되기 전에 성도들 안에는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이 없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증거들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은 제단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증거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단 그리고 성전 그리고 이후 성벽이 구비되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때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학개의 성전 건축 메시지는 고토록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물리적으로 가시화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개와 동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과 성전 건축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갱신과 회복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오메가 시기 여전히 예배당 건축 토목공사를 성전 건축으로 악용하기보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몸소 하나님의 나라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을 닮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지어가는 거룩한 처소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이 현명합니다. 본문 4절에서 황폐한 성전과 그들의 판벽한 집이라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행위, 즉 때를 알지 못하고 때에 맞는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메가 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벽한 집, 곧 예배당 건축물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행위는 4절에서의 책망과 5절에서의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마지막 때 오메가 버전으로 읽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너는 준비되었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겸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완공된 성전이 그들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전은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볼품없고 미비하고 초라하여 주목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학개 예언자가 2장 9절에서 약속하는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평강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하나님의 처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고 영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 하나님의 처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이동식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명령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이 일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걸은 자취를 따르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게 오메가 버전으로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 세대들이 일어나고 영적 캄캄함과 어두움이 덮여가는 시기 성도들은 이동식 성소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은 반복적으로 너희 행위를 살피라. 곧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성도들의 삶의 동선이 바르게 조율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나라 동선을 떠나면은 그것은 종교심이죠. 학계 예언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아우라를 발산하기 전 미완성의 역사가 덩그러니 남겨진 고토의 현실에서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사랑과 자기 생존에 매몰된 백성들의 민낯을 5절 7절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웅장하고 화려한 기술 문명의 집대성으로 드러나는 교회 건축물, 소위 성전이라는 곳에 거하는 자들은 오메가 시기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보다는 자기만족적, 자아중심적 기독교 세계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이동식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모방하고 답습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제자도 신앙을 뒷전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보다는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의 저주를 종교 본산지에서는 헌금, 강요, 구체적으로 11조죠. 그 다음에 특별헌금, 이 신앙 양심을 압박하는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6절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삶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든 인간적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서 완벽한 집을 짓고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길을 오늘날 성도들 목사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본문 6절은 그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다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출구를 여는 책망입니다. 7절 다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세대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메가 시기에는 오메가 사람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가담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학계 스가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문 8절이 증거하는 바 성전 건축은 하지 않으므로 회복과 갱신과 축복의 약속들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미 6절의 저주가 다시 9절 이하에서 언급이 됩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오메가식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정확하게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언약적 저주를 말합니다. 이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메가식이 지혜로운 자들은 본문 8절의 명령어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처소로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십자가라는 제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동식 성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로서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직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약속이 유효하게 들립니다. 성전 건축은 자신 안에 십자가라는 제단,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현실을 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처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건축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약속과 증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이동식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도 신앙으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원합니다.